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는데 4장에는 가인에 대한 후손들 이야기가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라멕까지 5대손까지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되면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다. 왜냐면 아담이 가인도 낳고 아담이 셋도 낳았으니까 다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면 가인의 후손의 계보가 있고 또는 셋의 후손의 계보가 있다. 특별히 셋의 계보를 쭉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고 쭉 따라서 다윗과 그리고 신약성경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족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사람 이름이 나오고 몇 년을 살고 또 사람 이름이 나오고 몇 년을 살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 같아도 또 연수로 따져보면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930살까지 살았는데 그 전에 130세에 셋을 낳았고 또 셋이 에노스를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담이 그 낳고 나서도 계속 오래 살잖아요.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계속 난 거를 따져서 올라가 보니까 놀랍게도 에녹까지 살아요. 에녹이 태어날 때도 아담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930살까지 연도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에녹이 이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걸 또 연도로 쭉 따져보니까 노아 심판하는 해에 근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가 죽으니 심판이 있으리라. 참 놀라운 거잖아요. 이름 하나 가지고도 또 연수를 가지고도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에녹이 직접 아담을 만난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에녹이 있는 그 시대까지 아담은 존재해 있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그냥 그냥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창조받은 인간으로서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가 구전, 입으로 전해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것이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가 기록 문화를 잘 가지고 있고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다 연수를 따지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원시 시대잖아요. 그 원시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1년을 나이를 다 계산을 하고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 건가 이걸 추적해 가면서 계산을 하고 어떻게 그랬을까 참 대단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너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삶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게 되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숨길 수도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거짓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산 삶이 너무 많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걸 보잖아요. 청문회에 나올 정도면은 뭐 장관이 된다든가 뭐 무슨 어디에 큰 장이 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평소에는 뭐 그런 것들이 들춰내지 않는데 청문회 때는 그냥 정말 막 토론회잖아요. 그냥 뭐 몇십 년 전까지도 토론내고 다 나오고 그래서 뭐 위장 전입을 했느니 뭐 아파트를 사는데 뭐 다운 계약을 했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장관이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요. 그냥 뭐 어떻게든 돈을 벌자, 어떻게든 뭐 자녀를 좋은 학교 판학군에 보내가지고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자, 뭐 그런 것만 관심이 있었지. 자기가 나중에 장관 후보가 돼서 그렇게 다 털리는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30년에 장관이 될 거니까 깨끗이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또 없잖아요. 자기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인생이라는 게 그래.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로 살지 못하면, 저도 지금 이런 얘기 하지만 오늘 쥐구멍 있으면 어디 숨고 싶어요. 그냥 어디 숨고 싶고,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 들춰내면 너무 부끄러워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그보다 더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다가 허물이 생겨도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누이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70번을 이게 허물이 있어서 또 찾아와서 70번을 회개하면 또 용서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창조를 간단히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자녀를 낳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이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고 그 밖에서 이제 그가 살면서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 자기의 형상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부터 사람의 형상이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들이 붕어빵처럼, 그게 뭐예요? 다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그 유전이 그 안에서 계속 연결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다.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그 자. 그러기 때문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참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고 놀라우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데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니까 그 원죄의 문제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요셉이 파혼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다.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면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요셉이 그 맨 마지막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아담의 후손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면서, 또 흔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짓는 죄를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우리들,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모습.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이제 이성도 갖게 되고 판단력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죄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건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결심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살아갈 때는 어떻게 또 거기에 또 빠지게 되고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벌써 간음한 자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서, 가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이겨내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에노스라는 뜻 안에는 연약하다 그 의미가 있어요. 에노스, 셋 에노스 이렇게 되잖아요. 연약하다 그런 의미인데, 또 하나 표현이 뭐냐면 그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우리가 뭐 잘 되고 뭐 모든 일이 뭐 걱정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만과 그런 자만 속에 빠지는데, 우리 연약함,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가시도 주시고 이거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강구했는데 물론 너는 그것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이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광야가 그거잖아요. 광야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만나주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이에요. 없는 거에 대한 감사를 하면 그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살면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가짐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어쨌든 자, 아담이 이제는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표현이 뭐냐면 몇 살에 죽었다 전에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 어렸을 때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트럭에다가 닭을 싣고 와가지고 싸게 파는 거예요. 닭을. 그러면 그 싼 닭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다가 이제 푹 과죠. 그냥 한 3시간 동안 그냥 푹 솥에다가 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에 씹으면 고무 같아 그냥 찢어지지도 않고 막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폐계라 그런다고, 폐계. 계속 알만 낳도록 알만 다 낳게 하고 매일같이 알 낳게 그냥 갖춰가지고서 이렇게 알 낳게 한 다음에 더 이상 알을 못 낳으면 그걸 폐기시키는 게, 더 이상 알을. 그러니까 계속 알만 낳다가 그 닭은 이제 결국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데 고무처럼 질긴 그런 살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생각해 보니까 왜 900살까지 살게 했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했나 보니까 자녀를 낳게 했대, 자녀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게 자녀. 동물의 세계,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TV 보면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난 저게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봤는데, 참 신기한 것도 많고 야 오묘한 것도 많고. 근데 동물은 늘 보면은 동물은 2가지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하나는 먹이 때문에 싸우고 또 하나는 자손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본능인 거예요. 본능. 자손을, 자기 자손. 사자 같은 경우도요, 남의 새끼들은 다 잡아먹어요. 잘 죽이고 막, 그리고 자기 자손을 그 암컷한테 심어놓고, 그게 자기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의무야. 그냥 본능적인 의무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의 족보 속에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무가 뭐냐? 자손을 퍼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해요.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 낳으신 분 다 아시나요?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낳고 나서의 그 기쁨은 그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어서 고통을 다 또 낳잖아요. 그 아픔을 겪었는데도 또 자녀를 낳고 왜요? 그 자녀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근데 뭐 결혼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결혼 안 했을 때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자녀를 못 낳냐?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도, 믿음의 아들 디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혹여나 육신의 자녀를 더 이상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요?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낳을 수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의 의미. 결혼의 의미는 물론 남자 여자가 좋아해서 결혼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는 자녀를 낳을 의무가 있다. 왜? 율법을 전수해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려면 자손이 이어져야 되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 한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또 이제 몇 년 동안 누구 자녀들을 낳은 다음에 그리고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뭐예요? 죽었다. KBS에서 하는 그런 다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로병사. 이거 딱 네 글자인데 인생을 다 얘기한 거예요.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고 늙어가고 또 병들고 결국은 죽음. 늙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는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하지만 사고로 죽기도 하고 결국은 인생은 생사야 생사. 그리고 일생이라 그래. 일생. 한 번 사는 삶. 우리가 한 번 사는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살아있는 것도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이왕 신앙생활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이왕이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뭐가 옳은지 옳은 거의 기준도 달라요. 옳은 거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때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세상과 틀리잖아요. 세상과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결국은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고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노케 하는 일들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지일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끝까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야, 이게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들도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갈 수 있길. 그래서 에녹 이야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찾아보니까 430장 마지막 4절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에녹을 이제 데려가셨다.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딱 한 사람 에녹을 데려가셨다. 또 에녹 하나만 하면 또 이게 저기 하니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얻어진 게 죽음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그 죽음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어떤 지금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의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 얘기만 잠깐 더 하면 에녹은 이제 아담의 7대 손이고 또 라멕에 대한 얘기도 재밌어요.
라멕에 대한 이쪽에도 라멕이 나오죠. 가인의 5대손이 라멕인데 여기도 나오고 또 이제 아담의 9대손이 라멕인데 그 라멕 이야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 라멕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777세까지 살았다. 이거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라멕의 이야기, 가인의 라멕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떤 아이를 죽였는데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이 있다면 자기에는 77배의 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 라멕은 이 라멕이 777세를 살았다. 이 거짓된 자들도 이게 치이란 숫자를 의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보를 흘리면서 이 라멕에게 777세에 사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새롭게 해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에녹으로 돌아가서 에녹이 다른 사람들은 막 100몇 세에 이게 자녀를 낳는데 에녹은 좀 일찍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되고 표현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야, 요 숫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는 지금도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숫자의 의미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막 900 몇 살까지 살고 최소한 라멕처럼 700 몇 살까지 살고 평균을 내면요 에녹을 제외한 그 나머지 9명의 평균을 내면 노아도 900살 넘게 살았는데 평균을 내면 다 900이 넘어요. 다 900이 넘는데 어쨌든 에녹만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365세 1년에 365. 야, 우리가 마치려고 마칠 수도 있는 거지만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근데 그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무드셀라의 뜻이 뭐였다고요? 잠깐 언급했었죠? 기억이 안 나죠?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사람은요 이름을 그냥 짓지 않는다고요. 지금 세상을 보면서 그가 깨닫는 것들, 노아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라멕의 노아를 낳고서 노아의 이름은 안위라고 했거든요. 안위하다, 위로를 받다. 그런 세상이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고 참 그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가는지 모르는데 에녹도 마찬가지. 또 하나는요. 무두셀라는 의미 속에 하나가 뭐냐면 창을 붙잡은 자라는 의미도 있고 창을 던져버리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창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에녹 시대의 창은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힘이에요. 힘. 자기의 힘 이것만 있으면 어쨌든 그 무리 중에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거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 세상을 의지하는 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렐루야. 세상 거 있으면요 그거 바라. 재물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하고 재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을 다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가요. 부족함이 은혜고 연약함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가 의지했던 걸 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그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 그게 에녹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 합시다.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 합시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 굉장히 중요해요. 착한 일을 찾아가는 게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계속 길 가던 어떤 노인이 무거운 걸 들고 가면은 그거 들여다주고 요즘은 그것도 위험하다. 잘못하면 이게 뒤집어 쓰고 막 좋은 일 하고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도 의지하게 되고 욥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욥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꼭 번제를 드려서 자녀들이 혹이나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걸 살피고 그랬던 사람이 욥인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내일 출애굽기 다시 공부할 텐데 출애굽기의 요점이 뭐냐면 애굽에 살든지 광야에 있든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들 포함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없는 걸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 속에서 우리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값진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귀한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삶이 금보다 더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한 번에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과 같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딱 더 얘기할게요. 족보가 그래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족보는 끝에 같은 거예요. 끝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잖아요. 아담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의 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족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창세기 5장은 누가 끝이 나와요 지금? 노아예요. 지금 노아 이야기를 할 거다. 이걸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해. 앞으로 노아 이야기인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들 관심 있게 봐라. 그리고 노아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 이름만 자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자녀들을 낳고 몇 살에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노아 맨 마지막에 보세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이 노아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자녀 얘기가 셈과 함과 야벳이 묶여져 있어요. 물론 함이 이 아버지의 흉을 드러내서 저주를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으면서 왜? 이들을 통해서 다시금 후손이 또 생기잖아요. 홍수 심판에 의해서 다시금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금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 어쨌든 지금 앞으로 노아 이야기를 할 거야라는 것을 이 창세기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또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심판이 있을 거다. 정말 심판이 있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요. 이 심판이 두렵지 않으니까 막상 심판을 받게 되면 정말 피할 데도 없고 변명도 안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막 함부로 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주라 그래요. 심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구원주로 오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하시게 오시는데 그 심판할 때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쨌든 내일 다시 이 방주 이야기 속에서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고 또 자기가 스스로 짓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이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